약간 되었는지요 하면은 약간 애살스러운 게 있어서 그냥 저는 살게 됐는가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주어까지 더 치면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애굽에서 살게 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뭐 요셉이 갔고 뭐 이제 형들이 쌀 없어가지고 구하러 가는데 보니까 요셉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있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새로 이름을 받은 야곱이 이제 또 아들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그 애굽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주를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살게 된 것이 이제 보통 역사적 견해고요. 뭐 그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저가 나는 왜 수원에 살게 됐는가라고 하면은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좌우지가 뭐 살다 보니까 뭐 우만동에 있다가 뭐 지금 권성동에 또 이렇게 살게 됐는데 뭐 이유는 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태어나니까 갑자기 뭐 수원 시민 됐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뭐 내가 권선구에 있는 거, 수원에 있는 거, 뭐 전에 뭐 울산에 있었던 거, 뭐 더 그 전에 뭐 일본에 있었던 거, 전부 하나님의 뜻이 저 개인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지역과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도 이곳에 있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게 됐는가라는 그 이유를 알려면 강단의 말씀도 함께 봐야 되는데, 그 뭐 구제함이라고 하니까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뭐 남 도와주는데 티 좀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막 남 도와줘가지고 야 내가 몇 월 며칠에 얘 정확히 금액 얼마만큼 도와줬다, 나 대단하지, 나 되게 착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은밀하지 못하게 도와준 거고, 말 그대로 소리 없이 늘 섬기고 도와주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인간의 욕구라는 것 중에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쉽게 예를 들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했죠. 그러니까 4월 10일 수요일에 이제 유권을 가진,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가서 투표를 하고 그 권리가 없는 뭐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빨간 날이니까 뭐 침대에 조금 더 오래 누워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 선거에 나오신 분들, 출마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 이 수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왜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위해서 투표를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수원 시민을 좀 인정해 주는 정치인, 내 삶이 팍팍한 거를 진짜 조금 인정해 줄 정치인,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정치인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를 조금 잘 인정해 달라고 그것을, 그 마음을 담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뭐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되게 소위 말해 조금 되게 애살 있고 뭐 쇼를 잘하고 되게 정책이 좋고, 뭐 학생 입장에서는 뭐 학생 편을 되게 잘 들어주는 정치인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죠.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것처럼 사회도 그렇고 뭐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강한 것 중 하나가 인정 욕구입니다. 저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학생 때는 안 그렇습니까? 뭐 나는 공부 이만큼 했는데 왜 이 공부한 거는 안 알아주고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성적 맞고 숙제했는데 왜 나보고 더 공부를 하라고 하시냐라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나 공부 이만큼 하고 준비 이만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나를 공부 안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것 때문에 되게 억울한 인정 욕구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만큼 섬겼는데 수고했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네. 이게 아니라 왜 실수하냐? 더 일해라. 뭐 가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라고 하면은 누구나 사람은 인정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빡이 치든 아니면 서운하든 둘 중 하나거든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씩 일본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공간에 뭐 형이랑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형을 띄워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도 뭐 이제 시간 지나고 이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또 기도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만큼인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도 있었고 또 왜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저 사람 인정을 못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서운해하고 낙심할 그릇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고민도 항상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도 이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 배우자의 인정을 바라든 내 위에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바라든 또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식의 어떤 인정을 바라든 어디서든 인정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메시지에서도 뭐랄까 소위 말해 뭐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보는 응답 무진장 잘 받는데 나는 되게 막 초라해 보이고 나도 어디선가 좀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욕구도 솔직히 한 번씩 생기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도 뭐 어제를 예를 들면은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10명 중에 2명은 엄청 집중하고요. 3명은 뭐 그냥 시장에 있는 약간 그 생선 그 눈이랑 얼추 비스무리한 것 같고요. 5명은 눈동자가 없어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오후 3시 반이 굉장히 잠이 쏟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럼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해가지고 PPT도 막 30장 넘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이 못된 학생놈들 이렇게 할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 욕구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어떻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섬기냐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능력과 내용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저를 예를 들면은 항상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두고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두고도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막 앞에서 잘 듣고 못 듣고 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과 능력을 믿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내 눈 앞에 뭐 형태가 어떻다, 애가 뭐 피곤하다 말다 이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저의 믿음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게 하신 그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뭐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일하고 노력하고 안 해도 되는 일 굳이 찾아서 했음에도 내가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상관이 없는 거는, 하나님은 난 늘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나는 복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내가 복음 안에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고, 아니 뭐 그냥 뭐 부모님의 인정 받고 싶은데 뭐 못 받는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사람들의 뭐 호응도 없고 뭐 인정도 못 받는다, 순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가치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넘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 동안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인스타도 하고 카톡도 하고 별의별 인스타 사진도 날마다 올려도 채워지지 않은 이 인정 욕구가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채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운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되게 짜증이 나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야,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정받으면은 그게 그렇게 기쁘냐? 또 반대로 네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인정 못 받은 거? 뭐 그 사람이 뭐 놓쳤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답이고 진리 아니냐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실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항상 늘 감사하는 게, 사실 교회 오면은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반주하시는 거, 앞에서 사회 보시는 거,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항상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 가지고 함께 포럼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그 은혜로 우리가 그저 말씀을 전달하고 헌신하는 것뿐이거든요. 정말 그 복음이 내게 답이 된다면 오히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게 더 기쁩니다. 바울처럼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힘들어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경외하라고 할 만큼 그 복음의 답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놓치니까 바리새인이 사실 인정욕구의 끝판왕이었거든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뭐 율법, 번듯함, 뭐 깔끔한 거, 뭐 공부 실력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 엘리트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마치 자신들은 진짜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보고 율법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믿음 가지고 지적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이 가장 기다려온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볼 때 저거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번듯하게 살아왔는데 뭐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게 어떻게 내게 답이 되냐? 제발 우리 좀 인정해줘라. 나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라고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교재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이
가나안 땅,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으로 가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뭐 애굽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는데, 뭐 초강대국인 거는 초강대국이고,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던 것도 뭐 불쌍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노예 상태로 있는 게 사실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분명히 받고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노예 상태예요. 그렇게 말씀을 체험을 했음에도 당장에 뭐 애굽 가가지고 뭐 빌어 먹어도 되니까 밥 삼시세끼라도 좀 잘 먹었으면, 잠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평안하게 잤으면, 또 애굽에서라는 뭐 빌어 먹고 노예로 살지만은 그래도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노예는 그래도 애굽에서 밥은 주니까요. 근데 광야로 나가니까 내가 굶어 죽을지 아닐지 장담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가장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상태가 됐냐라고 했을 때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너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니까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들의 인정해주는 그거 구걸하면서 평생 사는 그런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모세를 왜 불렀냐? 왜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왜 다시 모세를 부르셨냐라고 했을 때,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평생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인종 욕구,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 누리라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냐? 평생 동안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노예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아시고 구원하시고 너희의 주인 되지 않았냐? 진짜 그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든 수원에 살든 뭐 어디를 살든 이루어지는 건 결국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애굽보다 더 먼 곳, 뭐 시리아가 됐든 뭐 리비아가 됐든 뭐 어디를 가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게 하신 것이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21세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 다 여기에 빠져 있고 저마다 무언가의 욕구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은밀하게 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충만히 누리는 그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답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 응답 누리는 여러분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수없이 많은 욕구가 있고 수없이 많은 내 생각과 또한 갈등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표로 인도받게 하셔서 어디서든 복음이 누려지고 증거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